믿음이 쑥쑥 우리 네 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복습을 좀 해보면 여러분 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복습을 해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잠깐 배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5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인간 나라는 3가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5가지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백성 또는 국민. 네, 이거를 성경적 표현을 하면 자손 또는 씨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영토는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주권은 왕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여기에는 왕국이니까 왕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그 상태를 복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는 복받는다는 소리가 구원받았다, 영생을 누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인데 그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야기다. 이게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였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성경 본문을 오늘 좀 공부해 볼 건데요. 창세기 15장을 좀 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진짜 성경 본문을 좀 해석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이야기인데, 우리 지난번 침례 공부할 때 방패 언약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릴 때 이 장을 살짝 다루었습니다. 이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 15장은 정말로 중요한 장입니다. 이 15장을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이제부터 성경을 해석하는 또 언약을 보는 큰 줄기를, 큰 관점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인데요. 자, 이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25가지의 그 모든 주요 용어들이 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제가 다 안 나온다고 그랬죠? 네, 윷놀이처럼 이미 다 알기 때문에 이런 25가지 이 언어가, 이 용어가 15장에 다 나오지 않아요. 몇 개밖에 안 나와요. 그래도 그 몇 개만 나온다고 나머지는 안 한 게 아니라 다 알기 때문에 몇 개만 쓴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주요 용어들이 쭉 나오지 않고 그 중에 몇 개만 듬성듬성 나와요. 15장에. 그래도 이거는 언약 맺는 것이구나.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요거는 다 외우셨죠? 순서대로. 네, 제가 시험 안 봐도 되죠? 네, 다 외우셨죠? 요거를 다 모으면 이게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중에 한두 개만 나와도 이거 지금 언약 맺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성경을 큰 그림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언약이라는 말만 들어도 이 단어가 바바바바박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2번 2기 저희가 교과책이 언약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단어가 따라서 떠오르시면 교과책을 그냥 거저 먹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봤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 시, 땅, 뜻, 왕, 복, 이 5가지도 요 중에 한두 개만 나와도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중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았을 때에, 하란에서 떠났을 때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 몇 세였냐면 75세에 떠납니다.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15장은 그 뒤로 약 한 10년 정도 뒤에 쓰여진 장이 15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어요. 약 10에서 15년 정도가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15장이 쓰여진 것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한 10년, 15년이 흘렀으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아브라함이 줬던 그 복, 너의 모든 민족이 뭐 복을 받고 그런 복들이 차곡차곡 잘 그렇게 발전되어 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 땅에 갔더니 뭐가 나요? 기근이 나가지고 애굽으로 피난했죠. 그 다음에 13장에 보면 롯에게 너 동편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우하겠다. 그때 롯이 좋은 땅을 택하고 또 가버렸네요. 그리고 14장에 보니까 이방 족속하고 싸움하다가 그쵸?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있었던 일도 있었고 그렇게 생명과 재산을 지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땅도 지금 차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들도 없어요. 15년 지났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엘리에셀 종에게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상황을 갖고 있었습니다. 땅도 없었습니다. 아들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질 만한 징조가 전혀 없었습니다. 완전히 후퇴하고 있었고 엉망진창인 삶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 의심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찾아오신 게 15장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장은 한마디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그 모든 불안, 땅도 없고 아들도 없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는 그 불안을 평화로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는 장이 15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된 장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십자가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장이 바로 창세기 15장입니다. 오늘과 제가 다음 주에 2번 걸쳐서 좀 심도 있게 다룰 건데 이 15장을 보면 야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15장 여러분 본문 15장 8절로 가보셨습니까? 8절 아까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이 좀 의심이 있었습니다. 진짜 이루어지는 거 맞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그럼 무엇을 알겠습니까? 좀 못 믿겠는데요? 좀 의심이 되는데요?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말이.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이 바로 9절과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암소와 3년 암염소와 3년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뭐 할 건지 대충 분위기가 잡히시죠? 10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이제는 이게 막 눈이 번쩍번쩍 뜨이셔야 돼요. 중간을 쪼갰대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약 맺고 있는 거예요. 언약 맺고 있는 거예요. 아, 그 요거만 나와도 아까 했던 25개 단어가 다다다닥 떠오르셔야 됩니다. 중간을 쪼개면 재단 쌓고 이렇게 다 이미지화처럼 탁 떠오르셔야 돼요.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습니다. 새는 작기 때문에 그냥 좌우 대칭으로 한 마리씩 났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언약 체결식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소유받을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좀 못 믿겠는데요? 그렇게 의심하고 불안해할 때에 하나님이 그럼 내가 너랑 언약 맺을게 하고 언약을 맺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그 모든 의심과 불안과 그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은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 하나로 아브라함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부조선자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부조는 아브라함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확증해 주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목적이 성취되리라는 사실을 후세대들에게 증거해 줄 눈에 보이는 어떤 표징을 간구했다. 그러니까 믿고 싶다는 것입니다. 좀 제대로 믿게 좀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에 주께서는 자신을 낮추시어 겸손하게 낮추셔서 당신의 종과 언약을 맺기로 하시고 엄숙한 계약의 비준을 위하여 사람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형식을 채택하셨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 국가 간에 맺었던 그 언약 그것을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인간의 수준에 내려오셔서 똑같이 해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장을 잘 보시면 여기에
돌단 없습니다. 그쵸? 이런 거 다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도 돌단의 이미지, 모든 이미지가 다 떠올라야 합니다. 알다시피 짐승의 중간을 쪼갰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짐승을 왜 쪼갰냐고 그랬어요? 네, 언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피라고 그랬죠. 피를 얻어야 돼요. 우선 피를 받은 다음에 쪼개고 제단 쌓고 다음에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거를 어기면 이 집처럼 죽겠다 하고 오른손 들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맹세한다고 그랬죠. 맹세. 그렇죠? 그래서 언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피와 맹세입니다. 피가 있어야 되고 맹세하지 않으면 그 언약은 체결될 수가 없습니다. 맹세를 딱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5장에 몇백 번 읽어도 아브라함이 맹세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아브라함 맹세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오른손 들고 맹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성경에 안 나와요. 아브라함은 손 들고 맹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했다 생각하시는 분. 했다고. 이거 없으니까, 성경이 없으니까 안 했다. 안 하셨다. 여러분, 아마 밖에 나가서 아마 언약에 관한 책을 보시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오른손 들고 맹세를 거의 99%가 안 했다라고 적어 놓습니다. 대부분의 책들이 맹세를 안 했다. 심지어 재림교회에서 나왔던 책들 중에서도 이때 아브라함이 오른손 들고 맹세를 안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이게? 거의 대부분의 책이요. 맹세 안 했대요. 아브라함은. 맹세 안 했고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맺어준 거다. 아브라함 맹세 안 했다. 이렇게 다 해석을 해요. 거의 대부분의 책이. 자,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언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피가 있어야 되고 맹세 있어야 됩니다. 맹세가 없으면 언약의 성립 자체가 안 돼요. 근데 그 대부분 책들은 그렇게 잘못 쓰고 있는데, 자, 제가 아는 한 아브라함이 맹세했다고 기록한 유일한 책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게 뭐냐면 부조 선지자 책입니다. 예언의 진. 화인여사는 정말 대단한 분. 이거 다 본 거예요. 계시로. 보세요. 이 일을 한 후에 그는 영구적인 순종, 다 배우셨죠? 순종을 하나님께 엄숙히 뭐 하면서요? 맹세하면서 그 대문 사이를 경건하게 지나갔다. 제가 아는 한 유일한 기록입니다. 맹세했습니다. 이거 화인여사가 계시로 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맹세를 했어요. 그래야지 언약이 성취되거든요. 그래서 경건하게 거기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지나갔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좀 지체하십니다. 조심스럽고 끈기있게 그는 해가 질 때까지 짐승들의 죽음 곁에 머물러서 맹금들이 그것을 더럽히거나 뜯어먹지 못하게 하다. 왜냐하면 피냄새를 맡고 막 이렇게 왔을 거 아니에요. 먹으려고요. 그거 못 먹게 하려고 동물 다 쫓아내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안 지나가세요. 해가 질 무렵에 그는 깊은 잠에 떨어지게 됩니다. 명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대부분의 책들이 그걸 잘 몰라서 맹세 안 했다라고 잘못 기록하고 있습니다. 맹세했습니다. 그럼 그 맹세라는 단어 밑에 뭐가 있어요? 복과 저주. 순종하면 뭐 받고? 복을 받고, 이 언약을 어기면 뭐 받겠다? 저주 받겠다. 그거를 아브라함이 엄숙하게 써있죠? 경건하게 엄숙히 맹세하고 거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체하십니다. 그리고는 해질 무렵에 그는 깊은 잠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 12절 보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12절에 뭐라 나와 있습니까? 해질 때에 캄캄함이 임했다.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 어떻게 했대요? 심히 두려워했대요. 여러분 잠이 들었는데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여기 써 있잖아요. 그는 잠이 떨어졌다.
잠들었는데 두렵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12절 되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잠이 들었는데 왜 두려웠을까요? 이거는 그냥 잠이 아니고요. 계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다음 주에 할 건데 지금 그냥 진짜 잠이 아니라 잠든 상태에서 계시를 보고 있었는데 그 계시의 내용이 두려웠기 때문에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건 제가 다음 주에 좀 이어서 할 텐데 그렇게 한 다음에 바로 16절에 보면 복과절도 제가 설명드렸고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너희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거다. 그 다음에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할 거고 그들 섬긴 나라를 내가 징벌하면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겠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너 갈 것이고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 여기도 이건 자손 씨와 땅에 대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시를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 보면 타는 횃불은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횃불로 표상된 자신의 그 상징을 주셔서 타는 횃불이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지나갔습니다. 하나님도 지나갔어요. 그래서 언약이 체결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17절 보시면서 막 마음에 막 전율이 느껴지세요?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막 그런 감동이 오세요? 원래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정말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또 설명을 또 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이 팔머 로머슨이라는 사람이 쓴 언약이란 무엇인가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짐승을 자르고 그 자른 짐승들 사이를 지나가는 것은 주님께서 자신을 엄숙한 맹세로 묶어둔 행위였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동물의 사지가 잘린 것처럼 나도 잘릴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 불과한 존재에게 그런 방법으로 맹세하시며 약속하시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양이나 바다로 맹세하고 있었죠. 그분은 땅의 비밀 창고에 보관된 금이나 값비싼 보석을 가지고도 맹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나는 물건 하나라도 하나님 그분의 본질 자체와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분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을 걸고 맹세하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분은 엄숙한 의식으로서 만에 하나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중 어느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죽임이 날 것이라고 맹세하시며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하셔도 안 됩니까? 말로만 해도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 왕이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내가 그렇게 해줄게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말로 해도 다 믿고 따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주의 맹세를 자신에게 씌우시고 내가 만약에 이 말씀, 이 언약을 어기면 내가 하나님이지만 나도 이렇게 죽을게. 그 말씀 어떤 뜻이에요? 그 언약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다 이룰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타는 횃불이 그 죽음 사이를 지나갈 때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도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얼굴을 보니까. 제가 좀 더 설명을 더 드릴게요. 자, 어떤 사람이 미국 가서 공부를 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딘지 아세요? 백악관입니다. 백악관에 편지 썼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아무아무개인데 돈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좀 도와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모르는 척하고 백악관에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학생을 만나러 대학에 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사람들 보러 앞에 너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모든 학비, 주거비 내가 다 대줄게. 그렇게만 해도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그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 야, 소 갖고 와봐. 하더니 소를 갖고 오는데 소를 반을 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쪽에 벌려놓은 다음에 온 사람들이 막
사진 찍고 있고 방송에서 막 와가지고 보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만약 이 학생에게 했던 이 모든 언약, 학비도 해주고 뭐 해주고 뭐 해주고를 하나라도 어기면 이 소처럼 내 목숨을 죽여도 된다. 내가 반드시 이거 다 지킬 거다. 라고 말한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완벽하게 그 약속이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했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어요. 근데 그 전지전능하고 영원하신 분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누구랑요? 정말 벌레보다 못한 우리들에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다 해줄게. 너는 걱정하지 마. 아주 못 믿겠는데요? 내가 내 목숨 걸었다니까. 무슨 일에서 해줄 거야? 믿어. 걱정하지 마. 이게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횃불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언약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인데요. 이 언약은 그냥 아브라함하고 맺은 것이 아니에요. 뭐라 써 있습니까? 이 언약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 아브라함의 모든 언약, 뭐 무지개 언약, 모세 언약 다, 다윗 언약 다 성경에 나오는 그 언약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랑요? 진짜 우리랑. 진짜 우리랑 세운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목숨을 걸고 해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성경 뭐라는 겁니까?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우리 다 재림 성도 아닙니까?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뭐요? 언약한 자. 우리 하나님과 다 언약 맺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 더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언약을 배우고 이 맹세란 단어의 뜻을 이해하면 이런 말씀이 막 가슴에 감동을 다가올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9절에 보시면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내 땅 위에 범람하지 않게 못하게 하리라. 맹세했네 하나님. 그렇죠? 이 맹세는 아까 말한 것처럼 피 뿌리고 다 복과 저주 다 목숨 걸고 그 말이에요. 맹세 언약 같은 것입니다.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더 이상 너 죄 때문에 내가 너를 책망하지 않을 거야. 왜? 다 이루었으니까 십자가에 있어. 그렇게 하기로 뭐 했대요? 맹세했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을 옮겨질지라도 이렇게 말하면 막 지구가 막 지진 나가지고 엉망진창해가지고 산이 다 없어지고 막 그렇게 될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계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으면 걱정, 의심이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땅이 다 없어지고 이 지구가 망해도 내 언약은 불변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더 이상 노하지 않을 거야. 너를 책망하지 않을 거야. 너의 모든 죄, 모든 문제 내가 다 십자가에서 해결했어. 제발 믿어라.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들의 고통, 위험, 그리고 시련들은 하나님의 눈에 감춰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는 소망 가운데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무지개가 우리를 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가 돌보시는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유한한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그의 온정 그리고 내가 구름 가운데 있는 무지개를 보고 너를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그의 비할 데 없는 그 겸손을 이야기가 왜 그토록 어려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도 걱정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언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언약을 배우는 이유예요. 이렇게 언약을 하나님 맺으십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 16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믿음 생활 잘했을까요? 언약 다 맺었으니까 이제 정말 믿음 안에서 아들 잘 기다리고 말씀대로 잘 생활했을까요?
창세 10장에 누굴 낳아요? 네, 하갈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거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내가 너 자손 주고 땅도 주고 다 할 거야. 그거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다음에 16장에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하갈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놓습니다. 자, 그러면 언약 어긴 거야, 안 어긴 거예요? 어긴 거죠. 자, 그러면 17장에서 아브라함이 반이 쪼개져서 죽어야다. 이렇게 나와 정상이거든요, 원래는요. 언약 어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죽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근데 17장이 어떻게 나와요? 17장 보실까요? 17장,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17장 1절. 난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 내 앞에 완전해라. 원래 아브라함이 언약을 불신했습니다. 의심했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지면 안 돼요. 나 언약이 하나님이다. 너 언약을 불신했으니까 언약이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나와 정상이에요, 원래는요. 근데 그렇게 안 나오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2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의 사이에 세워서 너를 심히 번성케 하겠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4절.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아니, 믿지 못해가지고 불신한 다음에 이스마엘 나서 그 언약을 정말로 충실히 못 이행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희한하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원래 저주받아가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하고 내가 다시 넣어요, 언약을. 또 안 들어줘.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사레에게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우리 새 이름 다 배우셨죠? 새 이름은 언약의 증표라고 그랬잖아요. 이름을 또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할례를 다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새 이름과 할례는 지금 언약을 잘 믿었던 언약에 충실한 아브라함이 준 것이 아니고 언약을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고 그 말씀을 불신했던 아브라함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새 이름과 할례가. 그럼 이게 바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한마디로 언약에 끈질기게 불순종하는 인간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계속 인간들은 언약을 파괴했습니다. 그렇죠? 계속 파괴했어. 말만 하면 파괴하고 믿지 못하고 우울하고 불만 갖고 계속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을 계속 유지하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의 전체 아닙니까? 우리도 맨날 언약을 깨잖아요. 못 믿고 불신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게 다 언약을 못 믿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 다음에 할례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그게 바로 17장에 나와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지 않습니까? 할례가 뭐냐면 언약 갱신 의식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들로 하여금 언약을 상기시키는 일종의 언약 갱신 의식입니다. 애들이 뭘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음으로 그 언약을 대대로 이어지게 하신 겁니다. 또한 할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출생하였으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우상숭배를 거부하겠다는 맹세와 헌신의 서약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렇게 할례를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가 너 명년 이맘때 내년에 아들을 낳게 해줄게.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웃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나이가 지금 100세인데 무슨 아들 됐어요. 이렇게 웃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럼 죽어야 됩니다. 근데 계속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즉 이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성취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언약 유지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잘 보존할 만한 힘의 능력조차 없어요. 근데 포인트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언약 약속을 보존하고 성취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맨날 깨트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유지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근데 여기에는 언약을 흔드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답을 해보시겠어요? 인간 언약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자꾸 복을 주신대요. 그럼 언약 규정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어기면 저주받는 거예요, 원래는. 본인이 맹세했으니까. 그럼 저주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고, 복을 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공에 어긋납니다. 과연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언약의 근간을 흔드는 이 나쁜 모습을 하나님은 아주 기발한 방법으로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비밀인데요. 이 언약의 비밀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내야 또 다음 주 오시니까. 다음 주에 이어서. 과연 이 언약을, 이 앞뒤가 안 맞는, 원래 저주받아야 됐는데,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이게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게 15장에 나와요. 이거를 이해하면 성경에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를 가장 중요한 핵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창세기 15장을 좀 여러 번 읽어오시면, 다음 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거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